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장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함께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5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 내 것이 없이 정말 잘 나누고 살았습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정말 좋겠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필요 이상의 것을 차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한 개인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게 될 때 교회에 어떤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 임재를 멈추게 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 통화에서 보려고 합니다. 초대 공동체의 공동생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부흥은 사도들의 사역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에게 임재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코이노니아가 되고 하나가 되면 사도들이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능력이라는 것은 뭐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낫고 정말 어려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그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의 베이직이 정말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는 모든 부분에서 서로 생각과 뜻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공동체에게는 정말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만 쓰고 통용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분배하지 못하고 정말 서로 자기 것이라고 취하고 내가 부족하면 화가 나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을 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교회는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뜻을 안다면 더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코이나는
코이나에서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코이나는 물질을 통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양육할 때 선물도 갖다 주고 또 누가 제자훈련 수료식하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코이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뭐 그리고 작은 선물이지 이렇게 다 정성껏 싸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코이나라고 하는데,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 잘못 이해되면 내 거 다 팔아서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서로 내 것이 있지만 내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가 필요를 느꼈을 때, 그것을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공동체 안에 그냥 부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보면요, 정말 서로 어떤 일이 있으면 더더욱 이렇게 함께요. 특별히 이렇게 정말 애사일 때, 경사 말고 애사일 때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랬을 때 성도들이 끊임없이 장례식장을 들어다니는 교회, 그리고 정말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교회가 갖는 교제 가운데 코이나의 특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그분과 거룩한 교통을 하게 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잖아요. 이 교통이 성도 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이웃과 이웃 사이가 만나는 이 크로스점이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 코이나는 이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께 잘 믿으면 돼. 나는 막 예배 안 빠져. 나는 기도 절대 안 빠져. 이렇게 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좀 안 나오면 전화도 해주고,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지난주에 안 나오던데 어디 아프신 것 아니에요? 이런 전화 한 5통만 받으면 금방 이민 일어나요. 근데 내가 안 나가도 아무도 나에게 아는 체도 안 하고, 특히 뭐 목회자들이 아는 체 안 하면 금방 시험에 들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니까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이 성도들의 이 코이나가 너무 잘 될 때 사도들이 큰 능력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에 아페디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돌려주다, 빚을 갚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는 거고 되돌려주는 거, 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거고 되돌려 드리는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드리고 갚아주려면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오실 메시아임을 주저없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봐봐, 저 사람들 분명히 예수가 있는 게 분명해, 하나님 계신 게 분명해, 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져 가는 예수님께 빛을 갚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목사님들 보면 달라요. 여러분 뭐 산업목적인데 유기석 목사님 어디 가서 사역하시는데 아주 힘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힘이 있어요. 네, 김양재 목사님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 목회자들이 그 힘을 받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아주 절절하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많은 사람들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까지입니다. 다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판돈을 가져다가, 제가 이번에 요거 있는데 요거 하나 팔아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거 팔아서 이번에 구제하는데 그래서 재난 한 곳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 나라에 내가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듬뿍듬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길래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4장 후반부에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레인이었는데요,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거 있죠. 위로해 준다. 그리고 권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용기를 북돋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실까요? 네, 여러분 계십니다. 네, 다양하게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익명으로 하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함께 해서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그분도 들었는지 그분이 필요한 돈을 그 성도가 필요한 비슷한 만큼의 돈을 가져왔어요.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몇백 대가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주 넉넉해서 이 돈을 그냥 푹 들여도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정성껏 그 헌금을 가져오셔서 이 성도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했다라는 말씀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익명으로 다른 성도에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 현금이 흘러갔고 이분은 이것 때문에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가 은혜를 받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 본문에 보면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판을 통째로 가져다가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팔아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 단어는 플룬테스로 자발적으로 앞다투어.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다투어서 계속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들이 생길 때마다 구제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는 뭐 집 팔고 논 팔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판 거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지 꼭 그런 뜻만 아니라 서로 저는 이만큼, 저는 이거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다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자신들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안에는 청지기의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지금 내가 맡아 있는 사람이다. 청지기.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내어놓는 그런 생각들이 이들 안에 정말 팽배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이 생각이 정말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일부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저 일은 내 일이 아니야 하고 정말 외면하고 듣지도 않으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자선 행위는 정말 이 바나바가 드리는 것은 정말 귀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주니까 이 제자들이 바나바가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을 바나바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구제하는 자, 온전한 자, 이렇게 권위의 아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라는 의미의 바나바라는 이름을 그에게 선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 이렇게 저분은 일터의 사도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4장하고 5장하고 이게 말씀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아마 의도적으로 연결한 것 같은데 4장과 달리 5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5장 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여보 우리도 어떤 거 일부 부분을 팝시다 하고 서로 이제 더불어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5장 1절에 맨 앞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반전되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전혀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대조하는 단어 그러나가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코리우를 파는데 코리우는 밭이에요. 밭을 파는데 여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전체를 팔았으면 더라는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전체 뭐 이거 통째.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런데 사실 더불어 소유의 일부를 팔아. 이렇게 나옵니다. 부부가 협의하여서 밭을 팝니다. 일부를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갖고 옵니다. 가져와서 이것을 이제 드립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분들도 그래도 동참했네? 그죠, 여러분?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팔고도 욕먹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팔고 바치고 욕먹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됐을까? 뭐, 잘못했다고, 이제, 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너무 심하게 기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면밀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압니다. 자기 것을 팔아 얼마라도 드렸는데 뭐가 그게 잘못됐냐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 시절에 여러분 아간 아시죠?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 일부를 몰래 감추어 놓은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이 사건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막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이 초대교회도 지금 정말 이 막 부흥되고 이렇게 정말 서로 이렇게 좋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연관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때도 용서하지 않았죠. 근데 이때도 아나니아 부부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우리 다 팝시다. 일부를 판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만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범죄라고까지 이게 여기 범죄죠. 죄악입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죽게 되니까요. 이들이 진짜 잘못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속이기로 부부가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이렇게 누구를 죽였는데 이게 공동으로 죽이기로 같이 협의하면 그 사람도 동일한 죄값을 받잖아요. 그가 동일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바른 생각으로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이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다 드렸잖아. 그러면 하나님 이거를 해주실 텐데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은데 특히 아내인 경우들은 여자들이 되게 좀 명석하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 여자분은 그대로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휩쓸린 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휩쓸린 죄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악을 획책하는 것도 죄이지만 바른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이름을 굳이 넣어가면서 아나니아 부부가 이래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 넣습니다. 내가 삽비라도 동일한 죄를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먼저 이제 아마 같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꾸짖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감추었다는 것은 소유를 팔아서 전체를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서 이만큼 가져와서 제가 이거 팔았는데 이만큼만 드립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바나바가 자기 전체를 다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바다니아를 칭송하고 이 사람을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전체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겠죠. 이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팔기 전부터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에 앞서서 이 일을 꾸민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누가는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꾸짖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할까요? 이때 당시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언도 하고 모든 것들을 예측을 가능하고 하나님 다 가르쳐줬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여 이들의 죄의 면모를 다 알고 계신 듯이 이것이 다냐고 같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저 파는 장소에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는 거 보면은 이 마음을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악한 생각을 가득하면 네가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리고 그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무서운
아주 아마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도록 네 어찌하여 내 마음을 내어주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사단이 하자고 한 대로 하였느냐 이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에게 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동일하게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 이제 죄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어떤 말 같은 것들. 이렇게 막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진위도 알지 못하고, 정말 그래?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특히 이제, 뭐랄까요. 이제 직급이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보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함께 휩쓸리고 획책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오. 그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예. 너 안에 네 마음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네가 그만큼 사탄에게 다 빼앗겼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지금 너가 적게 드렸어, 일부만 드렸어라고 말하지 않고 뭘 책망하죠? 네 마음을 왜 내주었느냐, 왜 그 네 마음을 그대로 두었느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묵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그냥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나한테 큰 죄구나. 어떤 죄를 범할 때에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악한 것들 내 마음에 이게 펼쳐버려야 되거든요. 미움도 올 수도 있고 원망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을 품고 있으면 이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네 거였다. 그리고 팔린 뒤에도 네 거였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근데 왜 사단이 하자는 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네가 너의 마음대로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그 의미를 두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그의 행위를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단순하게 진짜 이건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금방 시험이 됩니다. 안 알아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혼례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어떻게 저분은 저런 일을 하시지? 정말 귀하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알아주기 원하시잖아요. 누구한테 가끔씩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시상하잖아요. 봉사자 상 이렇게. 저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이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부정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 개인의 하나하나의 인격적인 개체이며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의 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예를 들게요. 막 큰 도둑이 나왔다 그래요. 정말 사기 강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경찰이 딱 와서 데려갔다 그래요.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는 안전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뭐라냐, 포도나무 교회 어느 성도가 이렇게 됐대,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같은 공동체가 같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뭐 죽어라 저주하고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왜 죽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도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메고 나가서 갔다가 장사합니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우리가 5절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나니아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낸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자기 아내가 들어옵니다.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다시 이렇게 삽비라에게 질문합니다. 삽비라에게도 그대들이 판 땅이 값이 이것뿐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왜 이게 물었을까요? 알고 물어보면 저 같으면 덜컥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 이제 안색도 하나도 안 변하고 네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베드로가 다시 삽비라에게 그대들 내에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이것이 당신의 죄요라고 말합니다. 그대의 남편을 묻는 사람들의 발이 지금 막 성문을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의 남편을 메고 간 그대로 다시
너도 메고 나갈 것이라. 이 말을 듣고 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거꾸로 숨집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정말 경성함으로 정말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심판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목숨도 부지하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즉각으로 내가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이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아마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말도 쉽게 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는 신성한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짓과 이선적인 행동이 숨겨지거나 묵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하니 정말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악한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꾀했다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얼른 잡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이제 돌이킨다 해서 회개, 유턴한다, 다시 이쪽 가던 길로 돌이켜서 반대편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인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아나니아 부부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전부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 안에요, 분열이 있고 치기와 다툼이 있고 또 누구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면 죄를 덮어주거나 또 뭐 이렇게 그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져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죄 우리가 짓지 않도록 경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방해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르는 체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 그냥 나는 그냥 갈 거야,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거. 물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봉사하는 일에도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말고 순전함으로 봉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선을 행함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마음 주세요, 이번에는 얼마 하라고 저는 보니까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있다 하고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면 이번에는 헌금을 얼마 정도 해라 하는 마음을 제 마음 안에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악으로 가득 채워버리지 말고 내 순종하여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좀 과다하게 하나님 오더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하나님의 상급도 또한 따라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일에 여러분들 소문난 교회,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핍절한 사람이 없는, 그래서 누가 어렵다고 하면, 누가 힘든 일을 당했다고 하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장 36절로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루어하는 공동체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의 짐을 통용하는 코이나의 그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지체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힘써 지나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 화재로 힘들어하는 형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 달라고, 하나님 함께 이 짐을 지게 했다고. 그 형제는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이 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다리에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에 힘써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가 많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용기를 주는 사람, 위로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바나바가 되면 아버지, 한두 사람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화재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형제를 아버지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형제를 돕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버지 핍절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며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5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버지 주님, 아나니아처럼 무슨 일이든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해 교회의 부흥을 막는 사람이 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명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아버지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아버지 주님의 영을 막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